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62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옆에 사람한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옆에 사람한테 당신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머무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바울과 우리 교회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는 아주 개척을 보여주고 있는 그 16장 전체 내용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일으켜지게 되어지는지를 여러분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여러분과 좀 읽었었던 이 말씀 안에 5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냐면 머무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시고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른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머무르게 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머무르는 그 장면이 빌립보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11절 1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머물게 하는 성령을 좀 함께 살펴봅시다. 11절과 12절 말씀으로 곧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아멘. 저희 집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지명이 딱 나오면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멍해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조금 지명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지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드로아, 트로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스 지역 해협의 에게해, 그 바다 이름이 에게해인데,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꿈꾸고 그 바다 해협을 넘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 사모드리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 섬을 거쳤다가 곧바로 마게도니아 대륙으로 건너가는 장면을 지금 설명했는데, 이 횡단하는 거리가 배로 지나가게 되면 보통은 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틀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순풍에 돛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스트레이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서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바쁘게 일정을 밀어붙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5일 거리를 이틀 안에 횡단을 확 해버려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을 묵었다. 자, 여기를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바쁘게 왔는데 왜 빌립보에 머물렀을까? 그 비밀이 오늘 13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왜 빌립보에 머물게 시켰는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그렇죠.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룰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수많은 변수의 여행을 거쳐가지고 성령께서 급하게 이 횡단을 시키고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자기 멈추게 해서 여기서 며칠을 머무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이 머무르게 하게 되어질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는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그 영혼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그녀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귀한 섭리 가운데서 성령이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에 머물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과 또 간증들이 있는데, 며칠 전이었죠.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갤러리아 마켓에서 전도를 나가는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날 따라서 이 갤러리아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도 그렇고 마켓에도 그렇고 주변에 스타벅스도 그렇고 사람이 있을 만한 곳들을 다 뒤지는데 그날따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몇 바퀴를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도는데 딱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고 딱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앉아 있는데 식당에. 근데 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말씀 듣겠다. 아, 이 사람은 해도 안 되겠다. 딱 이 전도하시던 분들은 이 뭐라 그러죠? 감이 오잖아요. 딱 보는데 이 사람은 제 안에 이 사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닐 거야 하는 마음에 이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또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근데 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밥을 굉장히 급하게 먹고 인상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건 백발백중, 이건 안 통할 거야. 계속 하면서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도는데 계속 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자 했다가 계속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시선이 자꾸만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가서 말이라도 붙여보자 해갖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여기는 없네요. 자, 다행입니다. 인상이 너무 안 좋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얘기를 하고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요, 갑자기 인상이 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네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밥을 먹고 있는데요, 보통 그런 사람 만나기 흔치 않는데요, 밥을 옆으로 싹 치우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이 조금 어눌했어요. 장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말을 좀 꺼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나눴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 7년이 됐대요. 교회를 안 다닌 지. 왜 안 다니게 됐느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고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장애가 있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계속 병수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곤욕스럽고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늘 주목하고 있었고 반드시 너를 일으킬 거다. 이 말씀을 그분에게 확 전해줬어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우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꼭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주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내 시선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물고 자꾸만 생각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기쁨의 복음을 반드시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증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이 잘 들을까요? 온화하게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차분하게 나랑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어줄 것 같죠. 복음은요,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요즘 예마 모임을 하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나누는 게 성령이 머무르게 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에게 그 부담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켓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생각이 났는데 연락해가지고 자꾸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일들이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었던 분이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LA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갈 거라고 했는데 안 나간 거예요.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분을 끌고 직접 교회를 가기로 해가지고 한 집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같이 가주겠다 그래서 잘했다고, 가시라고, 우리 주일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가시라고. 여러분, 제가 잘한 거죠? 그 자신감 하나는 있어요. 만약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영혼을 위해서 다른 교회 가야 된다면 저는 다 보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저에게 칭찬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머물게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머무를 때 어떻게 머무는가? 말씀에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머무른다. 13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절.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입신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 안식일을 맞아가지고 기도 처소로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강가다 보니까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가 않았어요. 그는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 여자들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유,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빨래 잘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만 복음을 들어요? 루디아 한 명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참 희한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궁금해요.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동사 시제가, 말하다라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데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성령께서 행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든 안 듣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는데 어떻게 루디아가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디아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기서의 들었다라는 표현도 미완료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는 말 족족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주워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줄줄줄줄,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한쪽 귀를 막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 왜 그랬을까요? 나가지 말라고.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줄줄줄줄 새이니까 한쪽을 막으라고 그랬어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줄줄줄줄 다 새고 있는데 이 루디아는요 하나의 말씀도 놓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성령께서 행하셨다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공경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직접 육성을 듣는 순간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전부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이게 포인트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깝냐면 이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 드려고 아무리 열정이 많고 자주색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힘과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핵심이 뭐냐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린 모든 은총,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복음이 들려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 루디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린 은총 가운데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시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뭐로 비유해요?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옥토밭으로 우리 마음 상태를 설명했잖아요. 길가가 어떤 밭이에요? 길가는 원래는 다 옥토밭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위를 왔다 갔다 한 밭이에요. 사람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면서 그 겉흙이 딱딱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연하고 부드러운 흙 그대로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설교와 알고 있는 경험들이 쌓여 있어서 그 안에 속마음은 좋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 같은 신학생들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 이런 교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좋다고 해도요, 이게 어쩔 때 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를 못해요.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머리에서 맴돌아 버려요.
그래서 그 귀한 말씀을 갖다가 그냥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땅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지진이나 아니면 큰 충격을 아스팔트에다 딱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쫙 갈라지죠. 여러분 혹시 그 아스팔트 전문가가 여기 계시긴 한데 이 갈라진 틈에 새싹이 올라온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풀들이 올라오신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아스팔트처럼 강팍한 땅에도 그 달라진 틈에 생명이 올라오고 그 새싹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는 연한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길가밭은요 충격이 필요해요. 깨어짐이 필요해요. 인생의 지진과 같은 고난이 오히려 복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돌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돌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밭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돌밭은 팔레스타인의 돌밭은요 겉은 옥토밭으로 잘 개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흙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돌덩어리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이 돌밭에서 그 돌에 열기가 있어가지고 씨는 굉장히 잘 자란대요. 근데 문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금방 타버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는 분들 다 그렇지는 않죠. 근데 마음 안에 돌덩이가 갇혀 있어요. 고정관념, 선입견, 미움, 증오, 분노, 내가 도저히 깨트려 버릴 수가 없는 완벽한 돌덩어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도저히 그 마음을 깨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인데 여기에 이제 씨를 뿌려요. 여기는 땅이 참 좋아요. 돌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다 씨를 뿌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뿌린 말씀의 씨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가시가 이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이 땅의 양분을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가려버리니까 이 싹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신년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말씀들을 다 받았어요. 자녀를 향한 말씀도 받고 우리 배우자들을 향한, 기업을 향한 말씀들을 다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부부관계가 안 좋아. 갑자기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엉망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안에 무슨 여가 들어와요?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런 말씀 받은 게 기억이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말씀이 내 안에 자라는 속도보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눌러 엎어버려요.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근심에 휘덮여 버리는 게 가시떨기밭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밭은 어떨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옥토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가 옥토밭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옥토밭이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옥토밭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트려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30배, 60배 성장하는 땅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그것을 이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의 원전을 보면은 이게 깨닫는다라는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뭐냐면, 정확하게 원전을 해석하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머리에 머물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말씀과 함께 투게더 함께 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돼요.
이거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는 정확히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좋은 땅에 뿌렸다 함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지킨다라는 그 표현의 원어 표현은요,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라는 표현이에요. 군사 용어예요. 물 셀 틈 없이 조금만 한순간 놓치면은요, 성이 함락돼요. 죽어버려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절대로 내가 이거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밭에 사실은 옥토밭은 없어요. 말씀을 받을 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머물도록 말씀 안에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듯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우리 가운데서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삶들을 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놓친다라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밭, 돌밭, 길가의 밭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깰 수 있냐? 에스겔서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담겨진, 여러분, 말씀, 성육신화되어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살아계신 인격체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머물게 하잖아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 붙잡기 시작하면요, 돌과 같은 내 마음을 깨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한 자락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요, 가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요, 길가 같았던 내 심령의 강팍한 마음 다 깨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루디아가 뭐라 그래요? 루디아가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게 귀 한쪽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나가지 않게 한쪽을 딱 막고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이것을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알거든요. 내 강팍한 마음이 부셔지는 걸 알아요. 내 돌덩이들이 깨지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들리면 안 들어버려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들어버려요. 마귀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2번 이상 들으면요,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어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2번 이상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머금는 사람. 이 한 주 동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땅을 기경하는, 가정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성령이 머무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 인카운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싹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이 바울을 알아보죠. 예수님이 왔다, 예수의 영이 왔다라고 알아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은 조용한데 뒤로 또 쫓아가면서 이 점쟁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소리를 지르면서 막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복음을 전한다 못 전한다? 네? 복음을 전한다 못 전한다? 아주 기막힌 장면을 오늘 보시는 거예요. 귀신이 복음을 전해요? 못 전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은 귀신의 길이 있어요. 복음은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이에요. 어둠의 권세와 귀신과 악령들이 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귀신과 악한 영들은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로 나가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복음의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원전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핵심의 표현이 뭐냐면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외쳤던 말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원전의 표현이 뭐냐면 헬라어에 호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도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The way of salvation이라는, 더 구원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영어 버전이 거의 다 잘못 번역을 했어요. 원전 자체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어 버전도 원래 원전을 그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요, 여인이 외친 말이 뭐냐면 way of life,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원래 원전을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거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선포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따라가면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복음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중간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포커스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이 쫓아오면서 계속하니까 전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냅뒀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성경을 보니까 냅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귀신과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와 빛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와 거룩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음란의 영과 거룩의 영이 함께 한 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험한 말을 하게끔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게끔 만들고, 미움과 증오 가운데 사로잡히게 한다. 마귀가 교묘하게 넌 인간이잖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마치 복음의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땅에 있잖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지, 한계야, 괜찮아, 너의 입술 그럴 수도 있지, 음란한 생각, 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여러분, 마귀가 괜찮다라고 예미하면서 쫓아다닐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결박시켜야 돼요. 질병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너 예수님을 믿는데도 야 어쩔 수 없잖아, 육체가 아픈데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기도 가운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죽을 것 같이 답답하고 가정상황과 환경들을 여러분 마음에 억눌려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심령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밀어낼 힘이 생겨요. 미움과 증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권세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믿는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주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점쟁이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어린 아이라도 성령 충만한 애가 옆에 오면 뭐라 그래요? 점을 칠 수가 없대요. 여기 예수 믿는 자 있어. 점괘가 안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아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귀신이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재직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재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재직 세울 때, 그래서 이 재직을 세울 때는 항상 이 모든 재직들을 어디다 데려가요? 점쟁이 앞으로 다 데려가 봐서 점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괘를 굉장히 잘 친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쟁이에요. 재직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든가 아니면 이 점쟁이가 거짓말쟁이든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세요.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미신적이고 고대 사회나 미개한 지역에서만 역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성의 전당, 지금 이 시대의 대학가들 한번 여러분 찾아가 보세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여러분 귀신 들린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애들이, 그 똑똑한 애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사로잡혀 있는지 심각할 정도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 한 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요. 얘가 순수해가지고 막 선포하는 말씀 막 쭉쭉쭉쭉 빨면서 성장을 막 하는 아주 순수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훈련받고 저녁 모임에, 훈련받는 모임에 있는데 애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가보니까 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눈이요, 그렇게 착하던 애가 완전 늑대 같은 눈으로요, 애들을 갖다가 한 명 한 명씩, 너 어저께 시험 컨닝 해놓고도 여기 와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 야, 너 어젯밤에 뭐 했니?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이런 훈련 받아도 돼? 야, 너는 네 마음에 그렇게 막 욕을 해요.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마귀와 악한 영은 내 영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그게 틀리면은 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무도 찍소리를 못해요. 걔의 멘토, 그 순장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얘를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라고 다 붙어서 주여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얘가 기도 안 하고 이 자기 순장한테 반말로, 야, 너 이 자식아, 어젯밤에 음란 영상을 봐놓고서 네가 기도가 나오냐? 하하하하 웃어요. 여러분, 지금은 웃기는데요, 소름이 끼쳐요. 얘가 얼굴이 새하얘져가지고 도망쳐버렸어요. 얼마나 낯뜨겁게 부끄러워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꿰뚫어 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24시간 그 사랑방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같이 동거하면서 하느라고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였어요. 갔는데 그 장면을 내가 보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화가 났어요. 하나는 이 착한 아이를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감히 이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팍 때려버렸어요. 뺨을 한 대.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뺨을 한 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뺨을 한 대 딱 때리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선포를 팍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정신을 차리는데 한 대를 또 때리려고 하니까 얘가 정신을 차리더니 눈빛이 돌아와요. 그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도 나만 없으면 다시 귀신이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걔를 데리고 6개월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제가 싱글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악한 영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물타기 시켜요. 그래서 자꾸만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회색존 중간에 이렇게 인생 살아도 된다라고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고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끊어내지 않으면요 계속 쫓아가요. 계속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내가 구원 받았는데 자꾸만 나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머무는 사람,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하늘의 사람인 것을 이번 한 주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납시다.